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나 과학적 근거를 진리의 척도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너와 나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 때문에 이성이나 합리성보다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 생각, 견해, 주관적인 경험 등이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내 견해가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유대인들은 어제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자신들이 경험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구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버지의 권능으로 하고 있는 이 일들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해 알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요한이 증거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세례 요한의 증언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합니다. 서로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살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면서 사는 성도로서의 길을 찾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두 괄식으로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지속적으로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서 경험적 지식으로 진정성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이 변화된 삶, 살아낸 진리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재밌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즉 종교적 중심지, 신앙과 학문적 중심지인 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요단강 건너편 종교와 학문의 어떤 의미에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이 대조되는 결과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적 지식은요, 어찌 되었든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될 수 없는 기본적인 전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믿을 것을 권면하시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한 것을 근거로 믿으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이 아니고서는 행해질 수 없다는 것, 적어도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믿음이요, 결국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진리가 흔들려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증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속 사람들은요, 각자가 진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여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진리인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지식은요,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아갈 수도 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해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리고 소극적이고 미천해 보이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버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돕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그 믿음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된 일이라는 것만큼은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어떤 종류, 어떤 모양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작은 믿음에서,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내적인 경험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1절에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표적을 행하지 않고도 훌륭한 진리의 증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기적은 보여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이 참되다는 확신을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더 진리로 인하여 변화된 내 삶의 경험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람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주장이지 진리라고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이 바로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과 이 경험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성도는 세상에게 진리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언어로 증언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토대가 되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경험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증언이 세상이 신뢰할 수 있는 언어로 준비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포스트 모던 시대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헤매이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아가기 시작한 바로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사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식이 머리와 가슴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손과 발과 입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고 성경이 진실로 참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사회에 세워지게 하는데 기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